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의 순간에 그 잿더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관찰하고 계셨고 나의 울부짖음과 나의 눈물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나를 이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잿더미와 같은 그 곳에서 패배자와 같던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패배자가 아닌 예배자가 됩니다. 잿더미는 제단이 되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배자의 잿더미에서 예배자의 제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 보니까 그래도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욥기라는 이 성경 자체가 사실 이제 시가서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갈 때는 좀 더 깊은 묵상과 또 이 말씀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장의 말씀, 그리고 욥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봤을 때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샤워하고 거울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네, 저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고 너희는 할 수 있고 너희 안에서 그 흑염룡을 꺼내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버맨시라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치로 다 깨어내라. 너 자신을 개혁하고 성장시킬 수 있고 너는 자라날 수 있다라고, 너는 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실행하고 봐라. 일단 뭔가 저질러 봐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반복하기만 하면 될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니체가 말하는 이 우버맨시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깨부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내가 원하는 그런 철인의 모습으로, 슈퍼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신을 도전하고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우버맨시라는 그 부분, 우리가 철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까지 담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그 성취를 이루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네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네가 원하는 가족을 만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어떤 아파트에 입성을 하면 너의 인생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그 구원론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를 천일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호모데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호모는 사람이죠. 그리고 데우스는 신이에요.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것은 신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바알신 들어보셨죠? 예, 바알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바알신이 어떤 신이에요? 농사신이잖아요. 농사신. 예, 그 바알신을 통하여서 바알신에게 기도하면 그 뭘 줍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그 농사가 풍년이 들게 하는 그런 신이 바로 이 바알신 아닙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이 품종을 개량합니다. 사람들은 품종을 개량해서 이모작 삼모작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있죠. 사람들은 이미 바알신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 바알신한테 기도하는 그런 신들이 없는 거죠. 왜?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 조작이나 품종 개량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안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신에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할 때는 돈이죠. 쩐의 전쟁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은 쪽이 돈 없는 쪽을 이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신을 구하거나 신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호모데우스나 우먼 메시나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요. 배부른 소리. 배불러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몰락했을 때, 완전히 끝나버렸을 때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은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배부른 소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자신 안에서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성경은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 안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배부른 소리 할 때는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교 합격했었을 때 다 되는 것 같았죠?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 졸업해보세요. 졸업한 거 어떻습니까? 다 될 것 같았죠? 직장 들어가 보세요. 다 될 것 같았죠? 아니잖아, 그렇죠? 네.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찾을 때에는
우리의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한 자리, 가장 우리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찾게 하세요.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삼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정말 초인이었습니다. 우버맨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센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에? 최홍만? 몰라 나는 최홍만밖에 모르겠다. 네,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엄청 세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센 거죠. 제비가 안 되는 거죠. 이 삼손은 진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힘을 다 잃었고 그의 모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히고 그는 이제 당나귀가 연자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도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당나귀 대신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노예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한 나라의 사사, 한 나라의 리더,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인생의 나락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인생의 나락에 빠져있는 그때에 동물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가능성은 자신의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찾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눈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눈 뒤집힌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눈을 밖을 보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그 가능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을 그 밖을 향하여 보게 하시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나의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그 가능성이 아니라 그 가능성은 하나님께, 그 바깥에, 그 가능성은 그 언덕 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예배라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멈춰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실로 인하여서, 어떠한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이 멈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도 10월 29일입니다. 나는 오늘도 10월 29일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어떤 한 부모님의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그 시간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10월 29일이라는 그 시간에 멈춰져 있고 그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간들은 다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은요 상대적이에요. 이 시간은 지금도 흘러갑니다. 3시 16분, 17분, 18분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멈춰져 있다. 그 멈춰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멈추게 하셨는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나의 시간만큼은 정지해 있는 걸까?
왜 나의 시간은 멈춰져 있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거란 말입니다. 무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럼 이신론은 뭐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신론.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은 나 구더기 같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저 사람들,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하나님이지 나의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우린 생각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의 시간, 멈춰져 있는 시간, 흐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은 이 멈춰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무너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잃었고 그 모든 전 재산을 잃었고 이제 자신이 생각했었던 자신의 의로운 삶, 그것을 할 수조차 없는, 누구에게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다 망했는데 뭘 설득을 할 거야. 내 인생 완전 쫑났는데 누구한테 설득을 할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설득하고 살아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다.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 침묵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 속에서 그 욥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첫 번째 장면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어쩌면요, 하나님은 그 긴 침묵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거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한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다 울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기다리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야 그만 좀 울어라, 쪽팔리다, 너 그만 좀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만 좀 울어, 집에 가서 보자, 뭐 이런 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명한 부모라면 그 아이의 그 감정과 그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슬픔과 이 아픔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까. 어쩌면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이 모든 감정들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실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외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잠잠히 묵상할 때 나의 입술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잿더미와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라고 저는 소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꽃이 이렇게 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꽃을 보면서 욥의 인생을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욥이 오늘 23장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고 정말 옳은 사람,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말 아름다운 꽃과 같구나.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 욥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추해지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좌절하게 하시고 그 화려했던 꽃잎을 떨어뜨리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꽃잎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꽃잎을 다 떨어뜨릴 거예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이파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꽃잎을 다 떨어뜨린 다음에 이파리를 내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파리를 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겠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양분을 모아 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욥의 고난과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가 이름 붙였던 그 제목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회개의 십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근심하는 것은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생기는 그 근심과 고난과 역경은 후회할 것이 없다.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잿더미가 내 꽃이 떨어지는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배꽃 사요? 배꽃? 배꽃 안 사잖아요. 그렇죠? 배를 사잖아요. 사과꽃 사십니까? 사과를 사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만드실 그 열매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잿더미의 눈물은 제단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보면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내 안에서 구원과 내 안에서의 어떤 성실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마음들이 이제 그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었던 것, 사람들 앞에서 주장했었던 나의 의로운 삶, 나의 꽃과 같았던 그런 아름다웠던 삶을 이제 거둬들이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그 오만함을 거둬들이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이제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욥에게 구구절절히 그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아들과 딸이 죽어야 했는지, 왜 너에게 낙타와 그 모든 것을 뺏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가 않으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너 저기 겁나 큰 저 두 마리의 그 동물들을 봐라. 리워야단과 베헤못을 봐라. 야, 그거 너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 앉아있던 자기가 티끌처럼 먼지 한 개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잿더미 위에 올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아,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처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의 순간에 그 잿더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관찰하고 계셨고 나의 울부짖음과 나의 눈물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나를 이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잿더미와 같은 그 곳에서 패배자와 같던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패배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고 잿더미는 제단이 되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는 그 욥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제단을 쌓고 예배가 시작된 그의 삶에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경건한 삶의 어떤 태도, 어떤 안정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 회복, 이 두 가지 회복을 모두 얻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에서 그가 누렸었던 그 아름다운 삶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의 삶의 그 아름다움으로는, 그의 성취로는, 그의 성공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회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의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을 거예요. 공동체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찾아서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꽃잎은 다 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꽃잎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우리의 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욥을 통해서 이루신 그 회복이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